오늘 사도행전 17장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나는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서 떠났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함께 로마로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이 잔뜩 끼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주간을 보내면서 살 소망이 끊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유라굴라 광풍이 배를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다 파산이 되었죠. 그래서 2주간 떠돌아다녔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라굴라 강풍 같은 고난을 우리의 인생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살아남는 방법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쥐어짜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은 배가 뒤집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겠다라는 뜻이죠. 40주야를 위에서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밑에서는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요동치는 심판입니다. 노아가 무슨 재주로 이 운동장만한 군함 같은 이 노아의 방주를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암초에 걸리고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운전대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전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조용히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를 인도하셔서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정착하시고 복된 새로운 미래를 주신 것입니다. 방주하면 또 하나의 방주가 있죠. 모세의 방주입니다.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었습니다. 운전해 갈 수 없는 방주였죠.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하십니다. 하루아침에 히브리 노예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긁어서 부스럼 맞는다는 말이 있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상처가 났는데 긁어가지고 부스럼이 되고 종기가 되어서 결국 상처가 깊어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늪에 빠졌으면 할 길이 없으니까 조용히 기다리면 시간을 끌고 구조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발버둥을 치면 계속 더 깊이 빠져들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막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드라이브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습니다.
이 홍해가 오늘 유라굴라 강풍처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요. 양옆에는 절벽입니다. 갇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 상황을.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왔느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발버둥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죠. 괜히 원망불평하고 발버둥치고 내가 뭔가를 막 쥐어짜서 해보려고 하고 이러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요셉도 다윗도 욥도 고난의 세월이 참 깊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이 잘한 게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 처리하시고 또 주실 것 주시고 인도에 가시고 그들에게 복된 미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첫 번째, 유라굴라 강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라굴라 강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을 읽을 때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강풍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 질문이 생겨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순풍을 불게 하시고 잘 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라굴라 강풍이 없으면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강풍을 불게 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라굴라 강풍을 통하여서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몰타섬에 복음합니다. 유라굴라 강풍이 아니었다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몰타섬에 가지 않았겠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몰타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몰타섬에 3개월을 살죠. 그러면서 기적을 행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요. 보볼리오 추장의 가족들도 고치고 원주민들을 다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3개월 동안의 사역에 이 몰타섬의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볼리오 추장이 그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강풍을 쓰셔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도 사랑하셨지만 잊혀진 토인종들이 살고 있던 이 몰타섬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두 번째는 로마의 복음화에 유라굴라 강풍이 필요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몰타섬에 생활하면서 275명의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그곳에서 목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275명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에 백부장 율리오도 타고 있었는데요. 적어도 100명의 군사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겁니다. 죄수를 호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부대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몰타섬에서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간증했고요. 그곳에서 구원받고 교회가 선 것, 이런 것들을 최초로 전해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성도들이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2년간의 감옥 생활 동안 사도 바울을 후원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형통함, 성공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망함도, 우리의 고통도 쓰셔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장로나 선교사님의 숙소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나 선교사님의 지난 30년의 사역을 제가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신학교를 하고 계셨는데요. 신학생들이 1년에 60명이 배출이 되는데 그 신학생들이 베트남 전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84개의 교회를 건축을 해주셨어요. 저희 교회도 하나를 후원해 드렸습니다. 병원을 16개를 지었더라고요. 중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하나를 지었어요. 30년의 선교 역사에 이런 열매를 맺은 선교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저도 가서 교회들을 둘러보고 병원들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제가 방문한 교회 중에 하나가 2층으로 지은 호치민시 중심부에 위치한 아주 잘 지은 성전이었는데요. 그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계신 여 집사님이 남편이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이 나왔는데 그 돈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남편의 죽음과 맞바꾼 그 교회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눈물이 푹 돌았습니다. 병원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병원들이 작지 않아요. 그런 병원을 16개를 지었는데 7번째, 8번째 병원을 건축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분이 척추염으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래요. 대구에 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장이 직접 진단해 주시면서 얼마 살지 못하시니까 선교사님 인생을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벌려놓은 베트남의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베트남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나와서 대구에 있는 그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진료를 했어요. 근데 그 병원장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이 사라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병원장이 알 수 없다고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사형 선고 내린 거 취소한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5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 불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랑의 병원 제7호를 건축을 마치신 겁니다. 바로 사랑의 병원 건축은요, 이 병원장의 이모부가 또 잘 사는 부자예요. 조카가 병원을 하나 지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이모부가 장로나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도 하나 짓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째 사랑의 병원은 그 이모부가 돈을 다 대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 장로나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쓰셔서 이 2개의 병원을 지으셨다라고 저에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죽을 병이 걸려서 한번 누워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꽉 사방이 막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또 그 상황을 쓰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잠시 2주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라굴라 강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버림에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호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돈 욕심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은 이 알렉산더호가 화물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물건을 싣고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물건을 다시 싣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매매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무역선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게 시간이 돈입니다. 이 배들은. 그러니까 선주와 사도 바울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10년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은 태풍이 부는 시즌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주가 이거 화물을 가득 실어놨어요. 빨리 가서 돈을 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항해를 고집한 거예요. 그러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배도 다 깨어지고 276명이 다 죽다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버렸더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봅니다. 스르디스에 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절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38절도 보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이 광풍이 불 때 배가 무겁잖아요. 그럼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화물에 이 물건들, 곡식들에 물이 잠기면은 더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광풍이 불고 풍랑이 치면은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에 이렇게 밀려서 잘 다닐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버렸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이 버리는 것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2주간 광풍이 부르짖으니까 배를 계속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버려도 또 계속 광풍이 치고 하니까 나중에는 양식까지 버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이 배가 이제 몰타섬의 해안선까지 다가갔습니다. 근데 섬이 아주 멀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다에 섬이 나오면은 이게 암초가 많아요. 바다가 깊지 않아요. 해안으로 갈수록. 배가 무거우면 어떻게 되죠? 멀리서 모래턱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을 해도 해안선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식까지 다 버렸다라는 것은 최대한으로 배를 가볍게 해서 해안선 가까이 붙여서 배가 모래턱에 걸리면 이제 가까운 거리를 수영해서 가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양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최대한으로 배를 가볍게 한 것입니다. 이게 살아나는 비결이었어요. 버림입니다. 선주의 욕심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는데요, 모든 화물들을 다 버리고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유라굴라 강풍 같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버릴 것을 버리라고 주시는 광풍이에요. 여전히 들고 집착하고 있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도록 고난과 역경, 광풍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도 성도님들을 보면요, 안 버려. 끝까지 거머쥐고 이제 죽을 때 돼서야 이렇게 내려놓고 유산 상속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리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를 보시면 끝까지 돈을 집착하죠.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삼손도 드릴라를 일찍 버렸다면 사명이 오래 갔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드릴라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 뽑히고 사명이 일찍 끝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돈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함도 보면요,
버리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애굽이었어요. 몸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먹었던 그런 음식들,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런 생활들을 그리워해서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했어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1세대들은. 버릴 것을 잘 버려야, 포기할 것을 잘 포기해야 복된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하셨지만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을 뻔하죠. 그래도 10년 만에 잘 포기했기에 다행이지, 거기서 20년 살았다면 완전히 죽었을 겁니다. 한국의 오대신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일본의 부원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삼중창 찬양단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3명이 나오는데 보니까 야쿠자가 나오는 거예요. 온 몸에 다 문신을 하고요. 덩치가 너무 커요. 조폭들이 이렇게 팔자도 걷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놀랬대요. 야쿠자가 무슨 찬송을 할 수 있겠나? 근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너무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끝나고 그 야쿠자의 중간 보스 되시는 분이 자기 간증을 짧게 하셨어요. 우리 3명은 예전에 야쿠자 조직 폭력배 출신이라고 말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랫동안 자기네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조직을 떠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어느 날 자기네들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를 찾아간 거예요. 야쿠자의 보스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래서 이 조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스에게 얘기를 했는데 보스가 허락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계속 보스를 찾아가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했는데 이제 조직원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칼을 한 자루 꺼내더니 꼽아 놓았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3명이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근데 이분들이 너무 드라마틱한 변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원들이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왼손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이프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버렸습니까?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원 강사님이 거기 갔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왔다고 자꾸 저들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잘라버렸습니까? 인생의 역경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버릴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것을 잘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사명에 있습니다. 276명이 배는 파손되었지만 다 살아났습니다. 왜 살아났을까요? 배가 파괴가 되었다면 사람들도 죽어야 마땅한데 당연한데 276명이
한 사람도 손상을 받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명자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합니다. 이 사람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에 있는 한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유라굴라 강풍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중에 이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죄수들이 계속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율리오 백부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율리오 백부장이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살인 때문에 죄인들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함께 가고 있던 275명도 다 살아납니다.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 절대 안 죽습니다. 총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안 죽어요. 총알이 다 비껴가고요. 이제 주인공이 죽는다 그러면 영화가 끝날 쯤 된 거예요. 사명자는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사명을 꽉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고난도 변하여서 축복이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꽉 막힌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 때문에 우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끝까지 이 사명을 잘 붙들어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역경들을 잘 뚫고 이겨나갈 수 있고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너무 발부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고요. 내가 포기하고 버릴 것들을 잘 버리시고요.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유라굴라 강풍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버릴 것들을 버리고 주님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